수요일 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남의 나라 역사는 공부해서 뭐 하느냐?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광산에서 돌을 캐가지고 그걸 잘 재련을 하면 거기에서 금도 나올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석을 캐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석과 같은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고레스였다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그래서 이 키루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4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모든 논문을 깨뜨리고 그 앞에 모든 성읍들이 다 엎드리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내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539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은 키루스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로 그 이듬해 538년에 포로 해방을 시켜주게 됩니다. 해방령이 떨어지고 그들이 다 짐을 싸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연도가 BC 536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돌아온 지 2년 만에, 즉 538년에 돌아와서 2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으니까 536년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에스라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함께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야훼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그랬어요. 성전이 없는데 성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옛날 성전 터에 도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년 둘째 달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레위인들이 감독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광야 시절에는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포로가 돼가지고 이방인처럼 변해가던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자기 택한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강제로 돌아오게 한 거 아닙니다. 자원하고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돌아가기 싫은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눌러 살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만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킨 사역과 사명이 무엇이냐? 성전부터 건축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성전 건축부터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죄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그 사람은 돌아온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온 사람이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라. 마음의 성전부터 지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소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 생활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에서 돌이키고 불신앙 세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왔다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믿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공동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교회당에서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모세를 통해서 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회개의 제사, 번제, 헌신의 제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이 예배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전부터 세워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날 모이는 것도 이 예배의 모임입니다. 예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 모이는 것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기도 예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요즘 이 건물이 있는 교회처럼 큰 건물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단 한 교회도 건물을 번듯하게 세운 교회는 초대교회 없습니다. 어디서 모였느냐? 주로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동네에서 집에서 모이는 그 교회들이 바로 마치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같이 그 지역 교회의 세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구역을 조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 구역해서 구역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이 바로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역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기도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 전도하자. 이것이 바로 지역과 구역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모이는 지구역 예배가 또 중요한 것입니다.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교회, 지구역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요. 모이기를 폐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좋지 못한 습관이죠. 모이지 말자는 습관은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모이자라고 하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모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딴 목적으로 모이는 것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려고 모이는 바로 그 모임을 폐지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포로가 된 이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든든히 세우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구약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했느냐? 에스라 3장 12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노인들이 있어요. 이 노인들은 옛날 무너지기 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이 노인들은 다 70이 훨씬 넘은 사람들이죠. 옛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억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살이었다면 80 노인들이고 또 90세 노인이라면 그때 당시에 20세에 끌려온 사람들이죠. 그 옛날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초라하게 시작하는 이 성전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하다가 그 아름다운 성전 다 빼앗기고 이게 뭡니까? 초라하게 성전을 건축하는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 분들은 그때 성전을 기억도 못하는 분들은 꿈에도 그리던 시온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막 가슴이 벅찹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늙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고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중창입니다. 이중창. 늙은 노인들은 저음을 깔고 베이스처럼 울고 젊은 사람들은 막 소프라노처럼 막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고 이 바로 이중창.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536년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봤죠.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딱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이 되느냐? 에스라 4장 4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러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며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중단이 되느냐?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중단시켰어요. 왜 중단시켰느냐?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 또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한다니까 두려워서 저기다가 또 성전 건축하면은 저 유다 백성이 또 뭉쳐가지고 큰 나라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옛날처럼 조공 바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저거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은 옛날부터 반역자가 나오는 성이고 이 성이 한창 번성할 때는
우리가 다 조공을 바쳤던 시대도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게 되면은 왕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멈추게 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캄비세스 2세입니다. 즉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의 아들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이 그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괜히 유다 땅에다가 또 성전 지어라 그러고 저기다가 또 성을 건축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게 반기를 들면 어떡하느냐. 중단하라. 내가 특별하게 명령할 때까지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중단하라. 이렇게 이제 중단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캄비세스 2세, 그가 성전 건축 중단시켜 놓고 성을 비우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이집트로 갔습니다. 옛날 자기 아버지 고레스가 이집트를 정벌하려고 그러다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이어받아야지. 그래서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원정을 떠났다 이거죠. BC 526년에 원정을 떠납니다. 그 대적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성전 건축이죠. 오늘날도 영적으로 우리 대적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대적들. 우리 믿음의 대적은 바로 사탄의 세력이죠. 우리 믿음의 대적들은 바로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이 캄비세스 2세가 원정 갈 때에 자기 왕권을 넘보면 안 된다. 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라이벌이 있으면 안 된다. 자기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생 이름이 바르디아인데 이 바르디아가 형이 없는 동안에 쿠데타 일으키면은 나는 완전히 저 객지에서 죽게 생겼다. 그러므로 동생부터 처리하고 가야 된다. 자객을 보내가지고 동생 바르디아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이 권력은 무섭습니다. 동생을 암살해버리고 그래서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느냐.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페르시아를 갖다가 정권을 잡았다는 거죠. 쿠데타 정권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소리 듣고 막 너무 낙심합니다. 아니 분명히 암살을 했다고 했는데 이 자객이 배신을 했나? 내가 지금 이 길로 돌아가면 동생한테 목이 댕강 날아갈 거 아니냐.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낙심해가지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캄비세스 2세의 슬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동생이 암살당했는데 그 동생 이름을 도용한 아주 머리가 뛰어난 가우마타라고 하는 그 사제가 있었어요. 조로아스터교 사제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암살당한 캄비세스 2세의 동생 바르디아의 이름을 자기가 도용합니다. 내가 진짜 바르디아다. 내가 진짜 바르디아다. 내 형이 나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내가 그거 다 막아냈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으니 내 말 들어.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놓으니까 페르시아 궁궐에 이와 같은 난리가 터지는 것을 세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중단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캄비세스 2세가 살려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란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형제끼리 싸우고 암살하고 피도 섞이지 않는 어떤 가오마타라고 하는 사제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빼앗겨버리고 낙심해서 자살해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회군하다가 죽은 바로 그 캄비세스 2세.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던 이 가우마타라고 하는 사제가 나타나서 정권을 빼앗았는데 이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모임이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세 번째로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하게 돼요.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합니다. 스가랴가 아닙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왕의 명령으로 중단하라 그랬더니 더 이상 시작을 못하고 겁을 집어먹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때부터 자기 집 꾸미는 데 열심이었다는 거죠. 자기 집을 반반하게 꾸미는 데 열심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핑계가 뭐냐? 아니 왕이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왕이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집이나 지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도 모르는 가운데 섭리하셔가지고 캄비세스 2세가 자살해서 죽게 하고 가우마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빼앗아가지고 호가호위했지만은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이거 다시 처리해야 된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그 왕이 다리오 왕이다 이 말이죠. 이 다리오 왕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쿠데타 정권을 제압하고 다시 정통 페르시아 왕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그 가우마타를 처리해버리고 다시 궁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 그럴 때 정말 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역사라는 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대표가 되는 장군 3명이 있었는데 이 3사람이 서로가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 말을 타고 나가자. 말을 타고 가다가 아침에 동이 트고 해가 뜰 때 해가 뜨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우는 말 주인이 왕이 되기로 하자. 참 재미있는 시합이죠. 그래서 이 3사람의 장군이 말을 타고 밤중에 이제 출발합니다. 해 뜰 때까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누가 타고 가는 말이 제일 먼저 우르느냐 하면은 다리오가 타고 가는 말이 제일 먼저 울었어요. 그런데 다른 장군이 타고 간 말은 해가 떠도 울지를 않아. 왜 울지를 않았을까요? 피곤하니까. 사람이 피곤하면 뭐 웃을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리오가 타고 가는 말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앞발을 들고 막 난립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하면은 다리오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암말, 그렇죠? 순말이 아니라 암말을 그 냄새를 채취해가지고 가죽 부대에다가 냄새를 담아가지고 마부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너 해 뜰 때 주머니 끈 풀어라. 그래서 순말에게 냄새를 맡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 딱 뜨자마자 이 마부가 주머니 끈을 탁 풀어가지고 암말 냄새를 코앞에다가 갖다 대니까 다리오가 타고 가던 이 순말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게 웬 향기냐? 그래 암말 향기를 맡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울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는 게 아니죠. 웃은 거죠.
그래서 왕이 됐답니다. 재미있습니까? 그 옛날 이야기 속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 이제 됐는데 왕실하고는 너무 먼 친척이라 왕실과는 육촌입니다. 너무 먼 친척이에요. 그런데 또 지혜를 짜가지고 고레스 왕의 딸이 있어요. 고레스 왕의 딸이 있습니다. 그래 그 딸을 자기의 그 아내로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레스 왕의 정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때부터 이 다리오는 성전 건축을 협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 6장 6절로 7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왕이 바뀌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또 편지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짓지 말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더니 완전히 정반대 답장이 온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또 7절과 8절,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페르시아 왕의 황제가 적극 후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요.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신 것이죠. 학개 선지자가 다리오 왕이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벌써 백성들을 일깨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16년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자기 집 짓기에만 급급하냐. 너희 소위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과 8절도 읽어봅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애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우리 집 짓기에 분주했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자 하고 다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더니 그 대적들이 또 질투가 나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정반대로 와가지고 너희들 만약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은 들보를 갖다가 빼버릴 거야? 너희 모가지를 거기다가 매달 거야? 그럼더미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먼저 1차 포로 때 돌아온 스룹바벨이라는 그 왕자가 이 다리오하고 친구였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할 때 참 가까이 했던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영향으로 인해서 이 다리오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감비세스 2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해 버리시고 다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을 받으라고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암말 냄새 나가지고 막 좋아서 날뛰는 바로 그 말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유머가 가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는 것은 꾸몄다는 말이에요. 너희들 집 인테리어만 하고 말이지, 욕실에 대리석만 깔고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라. 이렇게 해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에스라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집을 꾸미기보다도 하나님 집을 꾸미는 것에 더 앞장을 서고, 그것이 꼭 건물로서 성전을 꾸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꾸며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만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성전 건축이었으니 오늘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 모든 성도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